들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오늘은 성결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성결의 영이죠. 성결의 영. 성령이 누구시죠? 성결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에 서게 하시는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동안은 우리에게 어떤 파워,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성령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떤 그냥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해야 되고,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을 인도하시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인도해요. 그러나 또 우리 개인으로서는 또 어떤 길을 인도하시죠? 바로 로마서 1장 4절처럼 바로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를 거룩한 길에 서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거룩한 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구역 모임 같은 것도 하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왜 예수를 너 안 믿냐? 그때는 이제 저도 20대 때였으니까 어린 나이였죠. 군대 제대하고 이제 얼마 안 되고 할 때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용접을 하는 친구였어요. 용접을 하는 친구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서가, 나는 거룩할 자신이 없어. 왜? 그랬더니 술을 안 먹을 자신도 없고 또 나는 그냥 너무 엉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기독교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항상 거룩한 길에만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괜히 거기 껴가지고 내 모습이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저도 그래요.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러면은 은서가, 나는 아직 술을 못 끊겠어서 내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과연 성결의 영이 그런 영일까요? 우리를 금욕적으로 멍크를 만드는 걸까요? 우리를 수도승으로 만들까요? 수도승으로. 거룩한 길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잘 다니고 나쁜 짓 안 하고 전도 잘하는 집사님, 장로님처럼 그런 자리에만 우리가 선다.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다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알고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죄가 가득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아닌 척할 수가 있나요? 아닌 척할 수가 없죠. 똑같이 죄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부패성이 가득해요. 내 안에 부패성이 가득해.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근사한 가면을 쓰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근사한 가면을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혹자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서 죄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금욕적인 기도처럼 생각을 해서 막 뭐 엄청나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서 그 성령을 한 번만 받으면은 내 안에는 뭐 나쁜 생각도 안 들고 나는 이제 거룩하고 뭐 이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막 이러고, 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이런 표현도 제가 들었어요. 나는 죄가 들어와도 내가 없기 때문에 죄가 그냥 나를 통과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막 대단한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과연 그런 걸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의 자아는 없어지면서 성령이 나를 아예 주체를 해가지고 내가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것이 이제 성결의 영일까? 저는 이게 평생의 질문이었어요. 교회를 떠났다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얘기하는 게 저도 그게 고민이었고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난 이유도 그거였어요. 아, 나는 저렇게 살 자신 없어. 너무 한심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보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는 했는데 주께 돌아와서도 세상 속에 묻어있는 때를 씻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참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저는 또 거룩하냐?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어떻게 씻냐고. 그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씻어보려고 저도 기도 많이 갔어요. 오산이 기도 많이 갔어요, 저도. 그냥 오산이 기도원에서 기도 좀 하면은 내가 좀 거룩해질까봐. 별의별 흉내를 내보면서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면, 자, 이제 성결의 영이라는 주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 나를 정확히 보게 하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내 심정을, 내 마음을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나의 실체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꿈꾸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되고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나는 이제 위대한 종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방방방방 뛰고 있을 때 횡단보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진짜로 막 대낮에 봤는데도 사람이 혐오스러운 얼굴이죠. 얼마나 씻지를 않았는지 얼굴이 시커매. 여름이었어. 오리털 파카를 2개를 입고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을 한 30병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뭐 끈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방을 맸는데 무슨 쓰레기 가방 같은 거를 등에다 메고 머리를 한 번도 안 깎아가지고 그 머리가 이렇게 장발이에요. 도사처럼. 근데 그 머리가 이렇게 올백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제낀 거야. 근데 사람이 남자가 머리를 안 감으면은 머리가 떡이 져가지고요.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탁 하면 딱 고정돼요. 머리가. 그리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저게 너다 그러고요. 저게 너다.
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저게 나예요. 나는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참혹한 모습이 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나의 부패성을 이제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패성을 보게 하시되, 성령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의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씻어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부패성은요, 싸잡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그렇게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찢긴 것처럼 보여요. 다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깃털처럼 마음이 가벼운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는 이제 하나하나 죄의 실체들을 보게 하셔서 그것들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나로 깨달아서 진정으로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하게 하시고, 나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내가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강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하나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씻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거룩한 길에 서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목록을 적은 거야. 내가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적은 거야. 뭐 횡단보도를 건너고 뭐 하나 있고 또 이제 은밀한 죄도 있겠죠. 그런 건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적었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만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어. 뭐가 이렇게 많나? 아직 더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건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처럼 신앙의 연차가 좀 쌓이면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이제 한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죄도 버리게 되고, 그건 맞아요.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임하게 되고 그래요. 또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방언 속에 내 죄에 대한 고백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내 죄를 그 청소하듯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방 안에 먼지가 쌓이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러면 그 방 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성결의 개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죄는 더 참혹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의 실체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실체는 내가 이렇게 그 진공청소기 좀 돌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 안에 들어박혀 있는 죄악들이 깊고요. 또 그 죄에 들러붙어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쌓여진 온갖 습성과 성격이 있고요. 그 속에서 발현된 성품이 또 나오고요. 그 성품 속에서 심지어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그렇게 방언으로 싸잡아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3시간 정도 방언을 기도했다고 죄가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자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죄를 너 20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이런 죄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증거가 여기 있어. 경찰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질렀어요. 이게 자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씻는다는 건
내 죄에 대한 실체를 보지 않는 한 결코 씻겨지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대로, 예수를 믿은 그 시점에서 의로움을 입은 자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부패성.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이제는 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내가 하나를 깨달았노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법이 있는 반면에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길래 그렇게 로마서에 그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생각보다 더 참혹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씻게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있죠.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 들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이렇게 티를 봤대요. 티. 이 티는요 말 그대로 이게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 야, 내 눈 좀 봐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눈에 이렇게 티끌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눈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친구 눈을 이렇게 탁 벌려줘요. 그럼 아무리 봐도 티끌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티끌이 보인다는 거야. 그 티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것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티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티끌을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가 그 진짜 남들은 봐도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이 왜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내 눈에는 보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들보. 자, 티끌하고 들보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티끌은 뭐예요? 가장 작은 거예요. 들보는 뭐예요? 여러분, 이 지붕을 세우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들보.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 여러분, 대들보 얼마나 커요? 내 눈 속에 이 대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사람의 티끌과 나의 대들보가 대응하고 상응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상응하고 있다는 이 관계성은 뭐죠? 그 티끌의 모습이 나에게는 대들보와 같은 모습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거는 그냥 쟤는 왜 저렇게 게을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지예요. 저지. 이건 뭐죠? 판결을 내린다는 거. 판결을 내린다. 내 마음대로 그 형제를 판단해버리고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죽일 놈.
저런 죽일 놈이라는 심판을 내린 거잖아요. 이거 뭐야?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린 거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뭐래요? 아유, 저런 죽일 놈.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사형이란 얘기잖아요. 자, 7장 3절은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뭐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 눈에만 보일까? 근데 예수님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는 왜 그 사람의 티끌을 보냐는 얘기예요. 그 티끌을 통해 왜 네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나에게는 대들보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뭐죠? 그 사람의 비판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나를 보고 있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된다. 내한테 이런 게 있어? 저 사람이 저게 그렇게 미운 거야. 저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쩜 그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가 미워하는 대상의 그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 아유, 진짜 꼴보기 싫어. 아, 어쩜 저래, 사람이. 뻔뻔스럽게.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야. 하나님, 이게 왜 그럴까요? 어쩜 그럴 수 있죠? 어쩜 그러지? 어쩜 그러지? 이 말씀을 보여요. 자, 이 말씀에 대비해서 적용을 해보면 어찌하여 너는 형제에게 어쩜 그럴 수 있냐라는 걸 보면서 너는 내가 하는 어쩜 그럴 수 있냐 하는 행동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저 친구의 저렇게 미워하는 저 모습이 뭐가 미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야. 그 친구의 그 티끌이 뭔가 어쩜 그럴 수 있나? 어쩜 그럴 수 있나? 봤더니 이런 거야. 조금 이렇게 하는 듯 하다가 확 돌아서 버리고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또 확 돌아버리고 항상 이 되풀이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싫은 거야, 제가. 그 모습이. 그게 너무나 싫어. 아유,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저러냐. 어쩜 저래? 신앙생활을 어쩜 저래? 아우, 좀 진득하게 좀 예수 좀 믿고 나가야지. 그 어쩜 저래? 제가 그렇게 생각.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그 문제를 성령님께 의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모습들을 잘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예배를 1년에 54번 이렇게 드리는 주가 있는데, 제가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나요? 뭘 하지? 그거는 그냥 네가 서 있기는 했지. 그런데, 너 정말 믿음으로 돌이킨 적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낙심을 잘하는 거야, 제가. 낙심을. 조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비전으로 나가자. 그러다가도 확 깎고, 에이, 저 사람 교회가 뭐가 돼? 에이구, 괜히 전화 나와가지고 사람 마음이나 뒤집어 놓고 제가 교회에 있지만은 저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언제나 그렇게 돌이켜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가다가 확 돌아가요. 어찌 이렇게 가다가 확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어쩜 이은성 목사는 이럴 수가 있어? 그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은석아, 넌 어쩜 그러냐? 벌써 신앙생활이 15년인데 네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2006년도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으면 2015년 동안이나 너가 그렇게 믿었고 어린 시절 믿은 걸로 따지면 모태신앙서부터 몇 년을 믿었는데 넌 어쩜 그러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비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졌나요? 아니네요. 돌아보면 언제나 상심에 빠져있을 때가 너무 많았고 원망할 때도 너무 많았고 돌이킬 때도 너무 많았고 단지 목사라는 직함 하나 때문에 예배를 집리하기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 톨이나 있었습니까?
겨자씨만큼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아, 내 이웃을 나를 보는 거울로 하나님은 쓰시고 계시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번에 또 저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또 뭔가요? 보여주시려는 게 뭔가요? 제가 이제 또 부동산 일을 정리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못하는 거 없는 거예요. 다, 뭐 계약서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켜 놓을 수가 있나? 너무 상황이 악화되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할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 인생을 네가 얼마나 망쳐놓고 나한테 왔냐, 네 인생을.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 아름다웠던 20대 때. 지금은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20대 때를 내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나. 얼마나 엉망이 돼서 살았나. 그리고 이제 와서 차 떼고 포 떼고 잃을 거 다 잃고 상심할 거 다 하고 상처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주 앞에 내가 돌아왔던 것을 저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쳐놓을 수가 있냐. 돌아보니까 저의 그 방탕한 기질, 그러면서도 그렇게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 욕심을 이룰 만한 성실성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노년은, 저는 노년 목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이가 벌써 됐는데, 하나님이 저 지금 불러도 뭐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눈 뽑히고 광대짓 하면서 맷돌 돌리던 사람 삼손이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까지 제가 지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다 그렇게 교만한 거를 하나님 꺾으셔가지고 회개시키시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7장 3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너는 보느냐. 그 티가 보인다는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7장 3절은. 마태복음 7장 4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행동 지침을 말씀하는 거예요. 7장 4절. 보라. 보래요. 근데 뭘 보라는 거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런 거야. 쟤 조금만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거 내가 가서 확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거 좀 내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발견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불만과 미움, 내 마음의 원통한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 나를 보는 도구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7장 5절을 보면 그것을 내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나를 보는 도구로 써서 5절 보면 외식하는 자의 먼저, 여기 먼저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 그 단점, 나의 예리한 눈으로 보았던 그의 모습은 맞기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선행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선행해? 그것을 나를 보는 도구로 써서 내 거를 빼라는 거예요. 어쩜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런 기질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올곧게 내 길을 향해 걷겠습니다. 자꾸 중간에 변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들보를 빼래요. 빼래. 뭐죠?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가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투쟁적으로 나가서 기어코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결이지 뭐예요. 이게 성결이지. 그래서 내 들보를 빼래요. 그 다음에 밝히 본대요. 밝히 보고 그 다음에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의 단점 정도가 아니에요. 단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막 죽여버리고 싶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움의 실체가요. 아우 저게 미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그러니까 내 속에요. 내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그 부패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찬미 찬영이만 봐도 그걸 느껴요. 찬영이가 미워 죽으면은 막 그냥 볼을 그냥 막 꼬집어버려요. 발로 그냥 어퍼커트를 때리는 겁니다. 찬영이 괜히 갖다 막 얻어맞고. 근데 얻어맞다가 이제 얘가 힘이 좀 생기니까 이제는 지가 때려. 지가 때리면은 찬미는 일부러 내가 보고 있으면 맞아줘요. 막 한 대 맞아. 아빠 찬영이가 나 때렸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찬영이 절로 도망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찬미한테. 찬미야 찬영이 데리고 와. 내가 혼내줄게. 그러면 저쪽에 있으면 어떻게든 손을 붙잡아가 멱살을 잡아다 끌어놓는 거야. 나한테 응징을 해달라는 거야. 미워 죽겠는 거야. 찬미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 속에서 쌓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실체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이요. 가인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각자 그냥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아벨이요. 가인한테 폼을 쟀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는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건 없어요. 앞에서 아그장거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미움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게 미움의 실체. 저 사람이요. 저 옷을 입는 것 자체로도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은 거야. 와,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봐요. 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죠? 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나를 무시했어. 나를 무시했어. 나를 무시했다고. 무시 좀 당하면 어때? 근데 무시를 당했다는 그 상실감 하나로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 여러분 그 미움의 실체로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죄의 실체를 때를 따라서 조망해줘요. 그래서 숨겨진 여러분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친구를 내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성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귀신이 내 입에서 확 쏟아져 나가는 듯한 체험도 하게 돼요. 그 미움, 그 살기. 근데 이것을 상처 치유로 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상처 치유는요. 내 마음속에서 받았던 상실감과 그런 상처에 불과해요. 그러나 똑같이 나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나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들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것이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내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에게 조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깊이 있는 여러분의 죄성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거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의 존 오웬이나 이런 분들은 죄 죽이기라는 표현을 써요. 죄 죽이기. 이것은 금욕과 달라요. 이것은 금욕이 아니에요. 금욕이 아니라 바로 나의 들보를 발견하고 나의 실체를 성령이 조망하여 주시는 길 가운데 깨달아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도 그냥 못 박고 금욕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잔인한 그런 내 마음의 실체가 있습니까? 아, 주여, 막 미워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럼 나는 왜 저 친구를 저렇게 미워할까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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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싸잡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죠? 내가 뭐가 미울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저 친구가 저렇게 물을 떠먹는 모습도 밉지? 왜 나는 저 친구의 모든 게 밉지?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더. 계속 들어가 봐요. 성령이 보여주셔요. 뭐지? 어렸을 때 내가 뭘 해서 상처를 받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뭘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로 죄가 시키지 않아요. 죄는요, 여러분, 숨어요. 죄가 숨어요. 그 죄를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가장하고 가면을 꾸미고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여기도 7장 5절도 뭐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한대요. 외식하는 건 뭐죠?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폭에서도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인식하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실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더 숨어요. 더 거룩한 척해요. 더 아닌 것처럼 가장해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 자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요, 얼마나 우리가 거짓됐냐면요, 그걸 아주 교묘하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때로는 회개를 가장하며 울지만 그 죄를 드러내질 않았어요. 이게 좀 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도 이 성결 교단이고 또 웨슬레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점차적인 성화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금욕적으로 또 저는 여러분이 더 규칙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높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경건들, 외적인 모습도 여러분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더 깊이 생각할 건 뭐냐면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일까? 한경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발견하고
한 전도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눕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폐부를 드러내사 나로 하여금 고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어느 때인가 여러분 내가 28살로 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골로 데려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28살 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패역한 생각들 속에 서 있었는지를 나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얼빵하고 너저분하고 그러나 욕심 많은 28살의 이은석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또 씻어주시고 정리하시고 때로는 들보로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것도 자주 안 보여줘요. 너무 자주 보여주면 낙심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결의 영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 고쳐 나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 내가 나를 깨닫는 거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가 또 보여요. 그 얼빵한 나를 이끄시려고 추적하시고 또 안으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서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 아래 나가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그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